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었던 코로나 기간 마치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온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믿음으로 돌아보는 말씀이 되고, 전하는 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미리 좀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다음 주가 어버이주일인데 내일이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나간 다음에 달면 좀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미리 한 주 앞당겨서 꽃을 달아드렸고, 우리 71세 되신 어르신들에게만 저희가 꽃을 달아 드렸습니다. 혹시 내가 71세 넘었는데 왜 안 달아주나 그런 분 계시면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2송이로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영화부의 쌍둥이가 와가지고 제 방에 꼭 매주일 와가지고 인사하고 과자를 가져가거든요. 그놈들이 목사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꽃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달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하나 이렇게 달고 왔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인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행복하고 포근하고 또 즐거운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귀한 용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평생 다른 모습으로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매일같이 같이 사는 것은 진짜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거기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는 가장 편한 사람이 되고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것도 변해가는 그런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또한 가장 작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의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행복을 넘어서 교회로서 사명의 모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가정이 이 행복의 가정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가정이 될 것인가를 한번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라는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많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었고, 그리고 이 선교사로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서유럽을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왔던 많은 성도들, 특별히 동역자의 헌신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부부로 그들을 도왔던 동역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는 우리가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와 있는 이 부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애칭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애칭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 영어 이름이 이제 사무엘이면은 보통 미국에서는 어릴 때 그 아이를 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카 아이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아이가 사무엘인데 이름이, 걔 이름이 샘코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애칭을 부르듯이 브리스길라의 이름도 이제 애칭으로 브리스가 이렇게 부른 것이죠.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우리 가정의 모델이고 또 사명을 이룬
하나님의 부부의 모델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원래 이 가정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시내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내에서 텐트를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생업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로마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는 추방 명령이 떨어져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고 고린도시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추방 명령이 내렸는지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의 역사를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의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역사책에 보면 로마 시대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가 굉장히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내에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믿었던 유대인이 있었고 어떤 유대인들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한 유대인은 하나님만을 믿는 구약만을 믿는 유대인이고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문제는 이 구약만 믿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절기였던 안식일, 이 주일처럼 지키는 안식일이나 또는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주일이 되면 이들이 서로 간에 다투거나 아니면 내쫓는 소리,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소리들로 로마 시내가 곳곳마다 시끄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 로마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게 항소를 한 거예요. 상소를 올렸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시내가 시끄러워서 우리가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 밖으로 추방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로마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내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밖 30km인가요? 바깥에 이상에 머무르라고 추방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다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때 예수를 잘 믿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시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같은 직업이에요. 무슨 직업이죠?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을 잘 믿는 평신도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 부부가 내 사역을 도왔으면 좋겠다. 이 고린도시는 상업이 발달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지만 너무 타락하고 너무 악한 도시라서 꼭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데 또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적인 선생님이 필요한데 당신 부부가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흔쾌하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아내인데 성경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6번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6번 중에 4번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원래 성경에 기록되는 어떤 형식에 의하면 남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쁜 부부든 좋은 부부든 다 남자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남편 아나니아가 악한 일을 했지만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남편인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인 아내 이름이 4번이나 먼저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의 이름 자체 이름 뜻이 귀족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일반 평민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귀족이었던 지성인이었던 이 브리스길라가 교회에서 아굴라를 만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더 지성적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가 가르침도 많이 가르쳐줬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더 지도자로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굴라의 믿음이에요. 저 같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항상 아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로 쓴다면 좀 남편인 저로서는 조금 좀 자격지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아굴라는 그런데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이 잘 되도록 브리스길라를 세우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을 보면서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남편의 이해를 통해서 아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또 헌신된 가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부부가 로마시를 떠나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를 놔둬야 되고 그동안 친했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놔두고 자기들만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처럼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거나 그것도 아니고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은 예전에는 생명을 걸고 이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차도 없죠. 걸어가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업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여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그런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힘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고린도시에 가자마자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의 고난을 줘서 강제로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한 당시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시에서 전도를 하다가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고린도시가 얼마나 악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뭐 정말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라서 돈은 많았지만 항구 도시는 우리도 알지만 다 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 교회도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는 자리를 잡아갔지만 사도 바울의 심령은 지쳐 있었고, 이제 곧 고린도시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이 고린도시를 어떻게 내가 하고 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위로를 얻고 함께 동역함으로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내린 명령을 통해서 고린도시에 복음이 전해질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고, 어쩌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IMF 같은 때 우리가 정말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망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힘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있던 교회만 하더라도 수십 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흔들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을 만나겠는지 믿음으로 돌아보는 것은 바로 충성이고 진실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권사회 기도회 때 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충성은요,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거기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야말로 가장 충성된 가정이요, 또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든다면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일구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신실한 사명의 가정이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시로 이사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의 동역자로 함께하면서 그들은 일반 성도, 평신도의 가정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지도자의 가정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 다음 주에 우리 임직을 선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 하나님의 영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7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7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7집사가 교회 행정을 담당하라고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교인들이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집사에서 전도자로 돼서 결국 돌에 맞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정말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빌립은 교회가 핍박을 받자 사마리아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보다 더 큰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나요? 다 목사가 돼야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분에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 직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또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 전도자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역의 마지막 열매, 마지막 꽃은 뭐라고요? 목자라고. 목자는 복음 전도자로 영혼을 돌보고 전도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그러한 성장을 했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나게 될 때 이 부부를 만나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고린도시에서 떠나 에베소로 가서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당신들의 동역이 필요하다. 나와 함께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두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고린도시에 와서 고생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봉사하면서 이 교회 리더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자신이 그 교회의 가장 큰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또 이번엔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됩니다. 이때 이 로마 안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무너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편한 자리를 다 내버려두고 정착된 자리를 포기하고 그는 새로운 자리로 와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해서 자신의 가정집을 교회로 개방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낮에는 천막을 치고 일을 하면서, 밤에는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주말에는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리더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전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로마에서 지금 너희들을 사랑했던 이 두 부부를 만났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른 곳도 살펴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도왔는지, 그들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 바쳐 동역을 한 겁니다. 헌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그들을 수발하고,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를 도와주고, 사도 바울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끝까지 헌신하고 함께 동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의 그 이유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동역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우리 예전에 예배 때마다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뜻하신 그곳에 내가 갑니다. 저는 그 찬송 생각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가?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가? 나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 성숙한 지도자였어요. 18장 24절 한번 보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자체가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성경적인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교육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이 아볼로는 그 소아시아와 유럽의 명설교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고 또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말씀은 잘 알아서 너무나 잘 가르치지만 거기에 뭐가 없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교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조용히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도를 전해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그 복음의 도를 듣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아볼로가 전했던 복음은요, 정말 초대교회를 흔들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한 번도 내가 아볼로를 가르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거나 그를 낮게 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르칠 때도 이분이 이미 설교자였기 때문에 남들이 알까봐 조용하게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리더요, 이 지도자였어요. 또 이런 아볼로와 같은 학자를 가르칠 만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 학자들 간에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저자를 할 수 없는 성경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한간에는 바울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은 바울은 아니라고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요, 구약의 율법도 정확하게 나오고요,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달한 사람만이 이 히브리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우리는 아볼로를 추측을 많이 하고 아볼로보다는 학자들 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쓴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신구약을 한꺼번에 꿰뚫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초대교회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성숙한 부부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정말 열심을 가진 그러한 능력 있는 지혜로운 부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개인 가정의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놀라운 가정이 되었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대부분은 손자 손녀를 키우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기를 원했는가? 이제부터라도 어떤 아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믿음 좋은 아이를 넘어서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자녀라면 이 아이가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저희 자녀를 위한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회개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 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목회하다가. 그래서 야, 왜 힘든 목회하려고 그러냐 이놈아, 제가 이렇게 말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용히 불러다가 한번 그 얘기 했죠. 야, 너 목사하면 막 아빠 가난하게 사는 건 몰라? 너 목사하면 돈 못 벌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요. 아빠, 목사가 돈 얘기하면 안 되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럼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요새 후회해요. 하나님, 저 미국 땅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 아이가 없어요. 지금요, 얼마나 미국 땅이 타락했는지 젊은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습니다. 한국보다 더 심해요. 특별히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1.5세가 진짜 부족합니다. 지금 신학교마다 텅텅 비어 있어요. 뭐 요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제가 졸업한 총신도 이번에 미달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교가 미달됐으면 다른 학교는 반도 안 왔다고 봐야 돼요. 근데 미국은 오래전부터 신학교가 미달이었어요. 한국 학생이 안 가면, 한국 신학생이 안 가면 문 닫는 학교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라도 참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잠깐 그 안식할 때 미국 가서 너 이제 목사 하고 싶은 분 없냐 했더니 아빠, 내가 이제 컸으니까 좀 더 내가 생각 좀 해보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잘 키웠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했을 때 막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로 키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명의 자녀로 키우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사는 행복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주님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이 행복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고 나의 행복을 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가정,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 작은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